시편 4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두르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45편을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산님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산님이라는 건 백합화 곡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대한 축시입니다. 근데 이 소산님이라는 이 곡조는 우리가 어떤 곡조는 모르지만은 이 곡조에 맞춰서 부른 시가 45편뿐만 아니라 69편, 80편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백합화 곡조라고 하면은 벌써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것에서 굉장히 경쾌하고 순전하고 이러한 멜로디가 아닐까. 저희 한국에서는 여러 풍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트로트도 있고 뭐 뽕짝도 있고 뭐 트로트가 뽕짝인가요? 뭐 아무튼 그러한 곡조처럼 이 소산님이라는 것도 백합화의 곡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7절까지인데 오늘 본문 7절까지는 고라라는 분이 이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축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칭송이고 그다음에 8절 이하는 이 신부에 대한 칭송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결혼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신랑 계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입술을 머금다는 건 뭡니까? 이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하나님의 그 대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 이렇게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믿음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같다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되고 바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자, 왕인 제사장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어떤 순결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전한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이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걸로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비유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모든 왕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랑이 그렇게 하니까 신부도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부 대신 이 교회, 그리고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정말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지막 정의를 베풀 때까지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은 은혜를 머금고 은혜를 통해서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자신들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때서야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인생도 지금 마땅히 가야 될 것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식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합해지는 그날이 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입술과 나의 이 순전한 믿음이 과연 신부로서 아름답게 치장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귀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부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 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왕은 위엄이 있고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기에 거기에 걸맞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순전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